할렐루야. 할 수 있다면 이 의자의 모양을 바꾸고 싶네요. 원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탁자를 이걸 없애서 그냥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게 참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방금도 우리가 교제 나누고 마음을 나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진짜입니까? 네. 아닌데 난 예수님 때문에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내 옆에 있는 지체 때문에, 그리고 그 지체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또 그분의 얼굴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그냥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함께 같은 찬양으로 같은 마음으로, 물론 깊이는 다를지언정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고 이 자리에 있는 단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이 아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게 진짜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 그리고 하나님 해주실 말씀들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기대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고 임재하여 계시는 그분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듣기 전에,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 계십니까? 지금 제 앞에 계십니까? 제가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역으로 저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중요합니다. 누구 앞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육은요, 지금 이 교회 성전 안에 있죠. 영으로, 우리가 영적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럼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이 이곳을 가득 덮고 있고 그분의 보좌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육으로 내가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나의 영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부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저 단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삶에 꿰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하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 때문에 서 있고 주님의 나라 안에 내가 있지만 혼자가 아닌 하나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정말 나의 그러한 예배, 하나님과 연합되어 온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을 다해 다시 나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영과 모든 것들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 존재로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믿고 살아가지만 지금 이 현재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로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명확하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성령님 운행하십시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그저 흘러가는 말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진짜의 마음이 전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육체는 이곳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내 영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들을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피워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도 듣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처소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것을 정말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살아계신 우리 언제나 함께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그렇게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많이 길죠. 근데 저도 말씀 본문을 정하면서 사실 1장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리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전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전날 또 말씀 보셔서 묵상하고 오신 분들은 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길지만 말씀을 발음하고 내 소리로 외칠 때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긍정의 문화를 온전히 이끄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띄어져 있으니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긍정의 문화를 온전히 이끄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언제나 제목에 다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먼저 드리고 시작하죠. 항상 제목 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말은 언제쯤 안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마음 주셔서 사실 오늘 본문을 정한 것도요. 제가 기도하다가 월요일에 쉐카이나 기도의 집에서 또 함께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주일날 저번 주 주일날 주셨던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딱 보고 있는데 제가 무슨 성경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딱 있다 이렇게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인간인지라 머리가 그렇게 뭐 똑똑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성경 전체를 다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절대 모릅니다. 저는 찾아봐야지 알죠. 그냥 제가 암송한 것이나 저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들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성경을 봐야지 또 알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기도하는데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봐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성령님께서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야고보서에 무슨 말씀이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저희 우리 구역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도대체 본문 말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단에 올라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본문 말씀을 정하는지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있다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란 생각이 그래서 답을 그렇게 드렸어요.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제 생각과 제가 뭐 어디를 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거 상관없이 성령님이 강권하셔서 저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일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쫙 폈는데 1절부터 읽기 시작을 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여러분 읽으면서 또는 전날 또 묵상해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디모데전서 말씀하고 되게 연결이 많이 되지 않으시나요? 고개를 끄덕여 계신 분들만 묵상을 하고 오셨군요. 네. 여기 앞에 서면 다 보입니다.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피하신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꽤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방금 저와 함께 읽었지만 읽으면서 그냥 제가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딱 보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럼 저는 이제 끝내고 그냥 우리 예배 끝내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웃으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웃으신 분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야고보서에 대한 배경을 또 말씀을 드려야지 저희가 말씀을 보는데 좀 이해가 더 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야고보서는요.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면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인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썼구나라고 생각하고 읽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12제자 중,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큰형, 야고보가 쓴 겁니다. 성경에는 동명이인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첫째 동생인 야고보가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주장하는 그 형인 예수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지만 배척당하고 그 고향 사람들이 이 형제가 그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예수지 않아? 근데 하나님으로도 낫다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친다고? 아닌 것 같은데 믿지 않음으로 사역하지 못하셨던 것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가족들조차도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이 야고보 형제가. 그랬던 야고보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고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중에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질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큰 기둥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로 나옵니다. 그 야고보가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이 서신을 쓴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죠. 더욱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사방으로 흩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각지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고 어려움에, 힘듦에, 아픔의 시간들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 사이에서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위험한 그들에게는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고통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 시대 때 아무나 다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그 상황에서 성찬식 때마다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고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그들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친상간하는 집단, 인육을 먹는 집단 또는 무신론자 집단으로 이해하고 없어져야 될 존재들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야고보가 이 서신을 보낼 당시의 그리스도의 상황들은 더욱 처참했어요. 역사상 최고의 폭군들로 알려진 네로와 칼리굴라가 로마의 황제로 있던 시대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양의 가죽을 둘러쓰고 사자밥이 되던가 상자에 갇혀서 톱으로 썰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정말 지금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차라리 그 시대 때 가장 고급스럽게 죽는 방법은 그냥 목이 잘려서 죽는 게 가장 편하고 고급스러운 방법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그런 갖가지 고문과 고난과 아픔과 역경들이 그들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된 자격을 가지고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위로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서신이 있게 된 이유와 배경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참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들을 당한다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저희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라에서 그런 일들을 벌인다,
그런 일들을 벌인다라고 하면 촛불운동, 서명운동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운동들이 국민의 소리를 내는 시간들이 저희 안에 있잖아요. 왜? 자유민주 국가니까. 네, 이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는 시대였고 억압을 받았고 노예로 전락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사도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은요,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온전이라는 뜻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온전이라는 뜻은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온전히,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에서 믿음의 시련은 무엇일까요? 저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으로 되어진 거라고 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이 믿음의 싸움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 인내를 이루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끔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은 온전히 이루라.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루게끔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다른 게 아니야. 너희가 인내를 기쁘게 여기고, 고통을 기쁘게 여기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인내함을 이루게 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어느 것 하나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근데 갑자기 온전함을 이루라, 인내를 이루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갑자기 막 이루고 여기고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지혜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가니까 사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거, 또는 인내를 이루어가고 인내함을 믿음을 통해서 여기는 거, 내가 참을 수 있는 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믿어야지, 여겨야지, 그렇지 라고 생각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 또 이것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별 포인트 3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는 자는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아직까지 바다를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들이 계신 건 아니죠? 자, 영상으로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다 물결을 우리가 보면은 매번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바람에 따라서도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서도 비가 내려도 움직이고 어쨌든 잔잔하게 있는 것 같아도 잔잔하게 있는 게 아니죠. 바다 물결, 의심하는 자는 이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다 물결에 의해 이리저리 좌지우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 근데 우린 의심하니까 문제야. 결국은. 그렇죠? 아닌가요? 의심한다라는 게 그냥 과연 주실까? 이게 맞나? 라고 하는 게 그냥 이것만이 의심일까요? 그냥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 것 자체가, 그분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자는요,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요,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래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래요. 여기서 정함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가운데 선택하거나 판단하여 결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결단한다라는 마음을 정한다는 것을, 결단한다라는 것을 한 가지로 결정했다,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결정한다는 뜻이 정한다라는 뜻인데, 두 마음을 품어서,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래요. 자, 두 마음은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겠죠.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 땅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나의 가치관, 이게 두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가치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어찌 여기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안 들릴까? 나를 아니까 그런 거죠? 내가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것. 사실은요, 이 야고보서 말씀 안에서요, 제가 뚫고 계속 깊게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시간이 모자라요. 어쨌든 11시 반 안에 다 끝내려고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길게 잡은 것은, 이후에 말씀을 나누고 또 이후에 말씀을 묵상할 때라도 정말 한 자 한 자 곱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하는 마음, 그런 소망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빨라질 수 있으니까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이 세상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한 전쟁이 이 시대의 가치관의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치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가치가 되어지면 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이 중간의 말씀도 좀 생뚱맞게 나오지 않아요? 좀 그런 느낌이 안 드시나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렇구나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야고보가 이 서신을 전할 때 교회 안의 상황이 뭐였냐면, 낮은 자와 부유한 자로 나누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게 아니죠. 그 당시 교회들 안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낮은 자, 부유한 자 이렇게 가르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이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으로 나눴고, 높은 등급의 사람들은,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떠받들여주고,
낮은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하찮게 취급하는 일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쭉쭉 나오죠. 적나라하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 권면을 하는데 이건 상당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면 낮은 자는 낮음으로 인해서 비굴해야 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될지도 몰라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근데 사도 야고보는 이거를 거꾸로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 9절과 10절에서는요, 숨은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천하게 여겨지는 자를 진토에서 들어 높은 곳으로 앉히시며, 이와는 반대로 부유함을 누리는 자를 그 왕자에서 내려서 앉혀 낮아지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것이고, 부한 형제는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 또한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유한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체로, 나의 주권자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신의 부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죠. 아무리 자기 자신이 낮다라고 해서 내가 낮으니까 나는 이런 쓰레기야, 나는 이래. 물론 저희가 보고만 해서 나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로 이 삶 안에서 낮은 자들을 우리가 바라보거나 또는 내가 그런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분이시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낮은 형제와 부유한 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 때의 교회 안에 있는 파가 나누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대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비판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자, 해가 쨍쨍합니다.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풀이 말라가겠죠? 그럼 풀이 말리면 달려있던 꽃은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떨어지죠. 자연을 통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떨어지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없어지죠.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전한대요. 근데 여러분, 해를 뜨게 하시고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시고 누가 아름다운 꽃을 쇠전하게 하십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솜씨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5절부터 쭉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했으면서 갑자기 9절 말씀에는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중에 구해야 할 하나님의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앞에 겸손함으로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러한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저번 주에 말씀했던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 말씀 뭐가 나왔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뭐를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뭐죠? 영원한 생명. 그치 얘들아? 영원한 생명이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슨 멸류관을 받는데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멸류관이 그냥 생명의 멸류관 이렇게 지나칠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멸류관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래요. 믿음의 시련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자는 결국 영생을 취한다라는 말씀을 이 생명의 면류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의 시험들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의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안 겪으시나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사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삶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받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받는 이유는 이거 먼저 해야 되겠다. 시험을 받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한국말이 그 위에 있는 그 2절에 나와 있는 시험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나오는 이 시험하고 단어가 달라요.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뭐야, 시험을 참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위해 또는 내 믿음이 더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 여러 가지 고난들과 시험인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대요. 이 시험을요, 같은 단어로 보시면요 어리둥절해집니다. 이건 뭔 말이지? 무슨 말씀이지? 자, 영어로 가보겠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조금 더 쉬워요. 테스트, 테스팅.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테스팅이에요. 근데 이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영에 뭐라 나오는지 알아요? tempted, 유혹.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말씀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가 아니라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만 유혹하고 미혹해 하는 자는 누구죠? 사단.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자는 어떤 자느냐? 시험을 참는 자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을 견뎌낸 자죠. 시험을 이겨낸 자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으로 말하자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이 테스트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그분의 나라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나의 마음에 나의 가치관이 그분 때문이냐 아니냐, 이 선택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길들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4절에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도 시험을 받는 것은 나오는데 이 시험은요, 유혹입니다. 영어로 tempted라고 써 있어서요, 유혹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것의 이유는요, 다른 누구도 아닌 누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나 때문에. 믿음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죠?
나와의 싸움. 이 욕심은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일까요? 아닐까요? 사단에게 속한 영역이죠. 잘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자라나면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아이를 우리가 베고 있을 때 아이가 자라죠. 생명으로 자라죠. 내 욕심으로 잉태되면 결국에 뭐가 나온대요? 내가 낳는 건 생명이 아니라 죄. 그 죄가, 나온 죄가, 내가 내 욕심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나온 죄가 자라나서 뭐가 된대요? 결국에 얘도 사망을 낳게 된대요. 아, 그렇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내 자신에 비춰보는 시간들이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한 이유도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 다른 교훈, 거짓 교사, 이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단에게 속한 영역들이 믿는 우리에게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영역의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끊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럼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새롭게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이 맞는 거죠. 저희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16절에 나오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제가 어떤 지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아직 덜 죽어서, 또는 내가 아직 팔딱팔딱 살아있어서 내 안에 이미 죽은 자라고 여기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 죽음 망령하고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죽음 망령을 계속 부활시키는 거지.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부활시키는 거지. 그래놓고 그러면서 아, 내가 또 못 죽었네, 또는 아, 내가 또 이랬네, 역시 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이미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새로운 존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에서부터, 사망에서, 죽음에서부터 끊어졌고, 이제는 의와 사랑과 경건과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옷 입은 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그럼 나는 이미 그런 존재예요? 아니에요? 존재죠. 근데 자꾸 유혹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은 이미,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이미 이런 자예요. 근데 사단에게 너무 잘 속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기를 당하거나 속거나 그러면은 억울하나요? 안 억울하나요? 억울하지.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법에 정당한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원통하고 속상하고 내가 속은 사실을 알게 되면 돕니까? 안 돕니까? 쉬운 표현으로 돌겠죠. 여러분, 근데 왜 사단에 속고 있으면서 안 도세요? 왜 안 억울해하세요? 왜 원통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습관이 너무 강해요.
육체의 정욕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 내 힘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죠. 완전히 brand new,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자꾸 그 속는 이유는 나의 옛 습관 때문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계속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거, 내 옛 사람이 아닌, 내 옛 구습이 아닌, 나의 예전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장하세요. 저는 그래서 막 얘기합니다. 혼자서 갑자기 저도 사람인데 갑자기 감정이 훅 올라올 때가 있겠죠? 또는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은 눈물도 나겠죠? 사람인지라 다 똑같습니다. 일들이 생기면, 다가오면 이것이 또 문제로 보였다가 다시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요, 저도 그렇게 올 때마다 이제는요, 하나님을 저희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나도 의롭고, 하나님이 존귀로우시니 나도 존귀롭고, 하나님이 보배로우시니 나도 보배롭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시니 나도 사랑스럽고. 내 존재가 이런 존재라고 저희들이 주장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속지 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다정아, 속지 마. 너 왜 또 속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장하는 거요, 제가 앞에 말했던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누구 앞에 있으며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은요, 속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비틀어 놓아요. 이렇게 비틀어 놔요. 살짝만 틀어도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무한이라는 써서, 하나님이 무한하신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사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서는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영적 존재가 된 거죠. 바뀐 거죠. 육적 존재였다가 영적 존재로 바뀐 거죠. 그럼 영적 존재는 어디 거를 찾아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죠. 골로새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죠. 어디에 있냐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냐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또 말씀하고 계셔요. 온갖 좋은 은사와 각양각색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영원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빛,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저희가 빛이 켜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있죠? 빛 안에 있죠? 그러면 빛 밑에 있으면, 빛 아래에 있으면 그림자가 생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자, 빛 아래에 있으면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빛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림자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죠. 근데 저희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 위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아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낳은 듯 사망을 낳으니라고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창조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잉태하셔서 첫 열매로 만드셨고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셨어요. 생명으로 낳으셨어요. 그걸 믿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는요, 성경에서 6번 나옵니다. 딱 6번 나와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근데 오늘의 그 말 제목에 긍정의 문화를 온전히 이끄는 자가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 여러분, 성낸다라는 것은 이거 한글이라서 그래요. 한국어라서. 성낸다라는 거, 화낸다는 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출하는 거, 넘쳐나는 이 악을 담아도 지고 있지 못해서 표현하는 거를 성내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낸다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라고요? 잠깐, 나쁜 거. 그러면 이 성낸다는 것은 긍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건가요? 제가 너무 억진가요? 아니죠? 성낸다라는 거,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사실은 이 성낸다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에 너무 충실한 거죠. 근데 그런 감정에 속한 나는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그러면 사람이 성낸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성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내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씌우신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고 다시 태어난 내가 완전히, 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짐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요, 절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걸 하겠죠. 그래서 긍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긍정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쭉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뒤에 말씀도 중요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또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도 해요. 근데 내 자신이 나를 속일 때도 있어요. 착각할 때도 있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 야고보 사도가 이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저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여기서도 이해를 시켜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거울로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거울로 많이 보시죠? 오늘 내 머리가 어떤지, 화장은 잘 됐는지, 또는 내 옷이 어떻게 됐는지, 또는 이에는 뭐가 안 꼈는지 거울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시대 때는요, 청동 거울이 있었어요. 그럼 청동 거울은 지금의 거울하고 똑같나요? 안 똑같나요? 안 똑같죠? 잘 안 보여요. 흐릿해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이제 그 거울로 의미하는데 저는 의미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거울 바라보시고 나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을 보면 알죠? 근데 여러분, 거울 치우고 내가 이제 세상을 나가서 또는 삶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나갔을 때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 내가 거울을 보고 난 이후에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지, 나 이쪽에는 점이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내 눈에 누구만 보여? 앞에 있는 사람만 보여.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또 누가 보여? 내가 보이겠죠.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가 어디가 잘못되고 또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다고요. 근데 거울을 볼 때는 근단 말이야. 근데 거울을 보지 않고 살 때는 내 얼굴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인식하나요? 안 하나요? 못합니다. 그걸 인식하고 있으면 좀 그럴 수가 없어요. 얼굴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 페이스 오프를 해갖고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넘어가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로 볼 때는 자기가 어떤지를 알아. 근데 거울이 없으면 자기가 어떤지를 잊어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만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이 마지막 말씀 중요합니다. 결국 경건이라는 말은 저번 주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삶이 경건의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 말씀에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여기서 동일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째 문자 그대로 고아만, 남편 없는 과부만 돌보라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아주고, 여기서 나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옆에 있는 영혼 살리고 세우는 거.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중에서는 두 종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영혼, 세우는 영혼.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 살리고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자기를 지키래요.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지키는 건 뭐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이루는 거, 자기를 지키는 거, 복음의 날마다 나를 비춰보는 것, 하나님 말씀의 나를 날마다 비춰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를 보는 것, 자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 세상에서 원하고 있는 나를 위해,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를 나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그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공동체가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고, 전 전도라는 단어를 어쨌든 전도하고 영혼을 향한테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어보지 않을래? 선택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는 전도를 하느냐 마느냐, 영혼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외치고 있느냐 아니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물론 예수님 올라가실 때는 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상 대명령, 위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진짜 하나라도 내 삶에 비추어 봐서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분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삶이 그렇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를 해라, 하지 마라, 안 하는 자는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 거짓 교사로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듣는 말씀을 행하는 게 포인트예요. 결과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행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순종이 포인트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지고 분리되어진 거의 목적이, 제일 처음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해서잖아. 결국 신앙생활은요,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내 절망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테스트하실 거예요. 사단도 유혹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지.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내가 선택할 건지,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죽은 망령을 불러 일으켜 다시 그것만 부활시켜가지고 계속 그냥 나로 살 건지.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자라나요. 성경에도 내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 자라난 데까지 이르게,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믿음은요, 그냥 믿어라, 믿음이 생겼다, 짠, 이게 아니에요. 믿음도요, 움직여요.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은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자라날 수 있어요. 반대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점점점 시들어 메말라 죽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으로, 나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나로 살아들 때 믿음, 있었던 믿음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믿음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게 생기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말 하나도 아니야. 진짜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믿음도 자라납니다. 근데요, 무엇을 통해서 자라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어떤 시련 가운데 내가 있든, 어떤 시험 가운데 있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긍정의 문화를 바꾸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니까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그냥 걸어다니는 긍정이 되는 거야. 제발 부탁드리는데, 내 생각,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공동체가 이렇게 가면 좀 어렵지 않아? 여기는 왜 이래? 내가 생각했던 기존의 그런 교회 방식이 아닌데?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대놓고 질문을 했나요? 여러분,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지?
여러분이 대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대장이에요? 예수님이 대장이잖아.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 그쵸? 내가 자라나면서 받았던 그런 생각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이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데, 나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데, 죽음 망령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죽어있는 유령을 계속 불러올 거예요, 내 삶에서. 그럼 여러분, 그건 걸어다니는 시체지, 좀비지, 애들 말로 얘기하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속지 말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내 삶 안에서 죽었다라고 여기는 부분, 안 죽었다라고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싸그리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없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존재로 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어서 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정해 오셨다면 앞으로의 삶까지도 내가 그렇게 정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두 마음을 품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마음이 하나의 마음,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를 지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들은 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제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에 동의하시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발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에도 그냥 일어서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이후에, 지금에 있는 이후의 시간 안에서도 내가 아닌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진 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 그런 새로운 나로, 영원한 생명이 된 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제가 지금 외치는 이게 외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외치셔야 돼요. 속지 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밟기만 하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선하시고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들과 각양 좋은 선물들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주님,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죽었다는 것은 나의 절망적인 상황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의 연약함, 죄 지은 것, 수치, 정죄, 나의 아픔, 나의 상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죽은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새로운 존재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나를 그러한 자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는 모든 절망이, 인간과 인간의 모든 절망 껌껌들이 내 안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쁜 소식이 내가 정말 믿어지게 하여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풀게 하시며 부정의 것들은 나오는 것이 아닌 사단의 영역에 속한 이 부정의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하 있는 긍정의 영향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걸어다니는 긍정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 믿음의 시련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온전하게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 존재로서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이즈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하나님 이미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단련하시르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의로움이 되신 주 하나님 의로우시니 나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내가 의지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르는 그 생명 안에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하나님의 의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름 예수 이름 안에서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공범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시나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싸움으로 이기겠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내가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행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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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결단한 이 모든 결단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내 계속해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믿음으로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시험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의 문화를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런 시간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들으셨죠? 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나를 비춰보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싸움에서, 믿음의 시련에서 기쁘게 여기고 믿음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약이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는 시간들이 지금부터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날마다 새롭게 새깁니다. 주님,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이 모든 찬양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미 승리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보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마음의 물질 위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후히 주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말씀들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를 처음 열매, 한 열매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이 물질 위에도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하나님의 나라들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제는 이전의 존재가 아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여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여기는 깊이만큼 하나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더 깊이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제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재하심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저희 모든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십시오. 행하신 게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이끄시고 인도하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인사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냅시다. 서로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